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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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주께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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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오늘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며 죄된 것에 마음 뺏긴 일도 많았습니다. 삶의 고통과 낙심한 마음이 있을 때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말씀보다는 현실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교회 위에 봉사하며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오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한나 청년이 하나님께 특창으로 영광 올린 뒤에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부족한 제 노래보다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을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에게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김한나 집사님 또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잘 귀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드림카라는 말을 아십니까? 드림카?
드림카 있으세요? 드림카가 뭔 말이죠? 드림카? 꿈의 차. 예. 그냥 말 그냥 직역하면 꿈의 차인데 우리가 정말 이 타고 싶은 이 꿈 같은 차가 이제 표현할 때 이 드림카라는 표현을 이제 하죠. 여러분들 어떤 드림카가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드림카 있으세요? 람보르기니요? 람보르기니. 우리 집사님 그런 또 스피드를 즐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최대일 집사님 아까 드림카 했던 어떤 차가? 저 스바루. 그 드림카이셨군요. 꿈. 예, 맞다. 예. 또 다른 분들은 우리 문경 집사님은 약간 있다고 그러셨나요? 드림카? 예. 페라리. 우리 집안의 가풍을 느껴볼 만한 그런 어떤 발언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와 페라리. 스피드라면 쌍벽을 이루는 우리 다른 분들 어떤 이주영 집사님 혹시 있으세요? 신발차요? 신발차 뭔가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하이 개그를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다른 분들 혹시 청년들 중에는 혹시 G바겐, 벤츠 G바겐. 역시 정말 드림카로 남을 것 같습니다. 타면 좋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 다 드림카가 있을 거예요. 남성분들 특별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꿈에 그리던 타고 싶은 차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드림카가 있었습니다. 드림카가 제가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당시 저희 집에서 유치원이 있는 그 읍내죠. 읍내나 학교가 있는 읍내를 가려면 산을 한 3개 정도 넘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시골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길도 이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농로였어요. 아주 시골길, 비포장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걸음으로 이 학교를 가는데 내려갈 때는 2시간, 올라올 때는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8시 반까지 가야 되면 6시 반에 이제 학교 집에서 나가야지 학교 지각하지 않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올 때도 항상 거의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내려갈 때 이제 학교 갈 때 학교 마치고 돌아올 때는 이제 해가 없이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제 저에게 드림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 드림카가 뭐였냐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자전거? 맞아요. 경운기였어요. 경운기. 왜냐하면 포장을 안 된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게 경운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동네에 차가 없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운기가 그 당시에는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경운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드림카가 이제 경운기였는데,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길이 그 꼬불꼬불했던 길이 이제 신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흙길이었다가 포장된 좋은 길이 이제 되었는데, 그때 제 드림카가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저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타시던 경운기를 물려받아가지고 경운기 타고 학교 다녔어요.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 제 또래는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무슨 경운기를 타고 학교를 다니냐,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당시에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빈번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경운기를 타고 다닌 게 아니고 저 마을에 있던 친구들도 경운기 타고 다니고, 또 저 마을에 저쪽 그 산 너머에 사는 친구들도 경운기를 타고 한 3명씩 4명씩 모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운기 그 시골에는 5일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5일장이 열리는데 그 장날이 아니면은 거기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운기 그날은 이제 장날이 아닐 때는 거기가 경운기 이제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마치고 가면은 그 5일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경운기 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막 그랬던 이제 추억이 있는데, 근데 신장로가 생기니까 더 이상 그 도로의 왕이 경운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어느 날 제가 타고 가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CT100이라고 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예. 이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때 이제 그런 걸 타고 다녔는데, 그 형이 이제, 저는 경운기는 아무리 좋아도 이제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굉장히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림카가 바뀌었어요. 아,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 근데 이제 집에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할아버지 타던 게 있었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이제 못 타니까 안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 그때 드림카가 바뀌고 나서 그 형한테 이제 오토바이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88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토바이는 단점이 뭡니까? 오토바이의 최대의 단점. 죽을 수 있죠. 맞아요. 목숨 내놓고 타는 거긴 한데, 그게 실제로 막 저 많이 넘어지고 하긴 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최대의 단점은 비예요. 비가 오면은 이제 오토바이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 오면은 이제 뭐 다시 그냥 비 옷 입고 경운기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저보다 한 살 많은 형,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신장로가 딱 뚫리자마자 그 집 그 아저씨가 엑셀이라고 하는 차를 샀어요. 여러분 엑셀 아십니까? 네, 아마 어른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딱 나는 것입니다. 엑셀을 아느냐 모르느냐. 네. 파워포인트 엑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엑셀이라는 차를 그 아저씨가 사셨는데, 그래서 그 집 아저씨가 이제 비가 오면은 차로 같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야, 그때 제 드림카가 또 바뀌었어요. 와, 엑셀 진짜 좋다. 엑셀이 그때부터 이제 제 드림카가 어릴 때 이제 되었었죠. 이처럼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뭐 하고 싶어요? 네, 갖고 싶어요. 네, 걸어 다니다가 경운기를 갖고 싶어하고, 경운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하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또 엑셀을 갖고 싶어하고, 이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동물을 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를 타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그 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이제 거의 사역을 다 마치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왜 나귀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귀였는가? 동물들 많은데 왜 나귀였는가?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 많은데 왜 나귀였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신 그 순간 그분의 신분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의 무엇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냐면 이제 왕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왕의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은 잘 아시죠? 성경의 이야기 보면은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맞이했어요. 그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막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고 또 소리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가?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곧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하고 나귀하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동물 아시죠? 당나귀요, 당나귀. 왕하고 당나귀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나요? 여러분 그 북한의 왕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차도 방탄유리 되는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이 온 우주의 왕이 나귀를 타셨다? 당나귀를 타셨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천명선교사, 우리 최희철 집사님, 이준희 집사님 잘 아실 텐데 그 천명선교사 본부 근처에, 제가 천명선교사를 갔다는 게 아니라 방문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천명선교사 본부 근처에 그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 따가이따이 옆에 그 딸이라고 하는 작은 화산이 있습니다. 그 화산이
전 세계에서 이게 활 화산 중에 가장 작은 화산이 이 딸 화산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화산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막 천명 선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화산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요. 뭐 한번 가보니까 사실 크게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냥 한번 가봤다 이 정도인데, 근데 그 화산 꼭대기를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산이니까. 그래도 걸어가려면 힘드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말이랑 이제 당나귀를 막 갖다 놓고 말을 타고 올라가요. 관광객 말 한 명씩 태워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화산 꼭대기까지. 근데 거기에 이제 말들을 보면은 어떤 말은 진짜 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와, 저거 타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진짜 크고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에 당나귀 같은 것도 있고요. 이 이제 말을 타고 산에 올라가는데 또 저만 타는 게 아니라 이 마부하고 같이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야, 사람들은 다 어떤 말을 고르고 싶어 할까요? 튼튼하고 크고 멋진 말들을 이제 타고 싶어요. 제가 올라가서 저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당나귀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한번 내렸어요. 이제 미안해, 좀 걸어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난 코스에 좀 걷다가 다시 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 다 튼튼하고 힘세고 강하고 멋있는 말을 타고 싶어하지 나귀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정말 화려하고 큰 멋진 백마를 타도 모자라실 분인데, 지금 왕으로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당나귀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 모습이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언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제 증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에 따라서 이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 스가랴 9장 9절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왜 그가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신 가장 첫 번째 되고 먼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신의 그 겸손함을 이 세상의 백성들이 좀 알리기 위해서, 그 겸손함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화려한 말보다 볼품없는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내가 이제 왕으로서, 왕의 모습으로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당나귀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평강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는 왕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일 때는 말을 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귀는 평강, 평안, 화평, 이것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는 그 말씀을 나오거든요. 우리의 그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 탔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얀 백마였습니다. 백마 타고 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또한 읽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의해서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병거, 전쟁하는 활,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이 동물, 이것들을 전쟁을 사용하는 도구로 함께 묶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멋지고 화려한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다는 것, 깨달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왕은 겸손의 왕임과 동시에 어떤 왕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왕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왕.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평강과 평안과 화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유명한 아주 적토마 백마 다 내버려 두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오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람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많이 하죠.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니까 말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이 사람들의 바람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바랬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바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 나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독립을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다시 폭력을 가해야 되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독립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죽은 사람, 예수님을 쫙 보니까 죽은 사람 살리시고 바람과 물을 다스리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수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정확히 며칠 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재판장에 서 계셨죠? 이 백성들은 저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저 아주 포악한 로마 군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 못하지만 저분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5일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재판장에 있으셨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있는 그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빌라도가 이 강도를 살려주랴, 이 예수를 살려주랴 물었을 때 이 백성들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까? 강도를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사기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고 싶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는 절대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지금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더 그랬어요. 물론 그 뒤의 역사에서 이제 폭력을, 반란을 일으키니까
좀 압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요, 뭐 이 이스라엘 그 조그만 귀퉁이에 있는 나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지 크게 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 당시에 다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왜 이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처럼 강하고 화려하고 정말 큰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욕망 때문에 독립을 꿈꿔왔는데 그 욕망을 자신들이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을 사용해서요. 전쟁과 폭력을 사용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무엇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전쟁과 폭력을 전하러 오셨나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나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평안과 평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 타셨다 이런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사복음서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뭐 타고 다니셨다, 뭐 타셨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잘 타지도 않던 나귀를 지금 이 순간 그 길 걸어가도 되는데 타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안과 평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평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달라고 환호하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건만 이들은 아직도 자기들만 살려달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평강과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평강은요, 누구를 짓밟고 억눌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원수가 망했을 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고난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얻은 평강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했던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안 아프세요? 여러분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땅을 사면은,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촌이 평소에 미워했던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팠어요. 근데 그 땅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맹지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야, 어떻게 하냐 어쩌면 좋냐,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에라 잘됐다,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게 되고 더 나은 많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분이 좋죠. 내가 내 라이벌보다, 내 경쟁자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혹은 내 경쟁자가 뒤처졌을 때, 굉장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 잠시의 그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평안과 평강이라고 우리가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막 기분이 막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은 지금 내가
비록 볼품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채찍질하는 자와 나를 찌른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침뱉은 자와 욕하는 자와 또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들, 그 모습들, 그렇게 겸손하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얻을 하나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생겨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평안과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누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평안과 평강과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자비와 용서,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이겨서 얻는 기쁨보다는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얻는 기쁨이 더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고 속 시원하다 이런 마음 들기보다는 그 사람 용서하면서 얻는 행복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를 복종시켜서 얻는 그러한 기쁨보다는 누군가와 형제가 되어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평강을 즐기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평안과 평강의 삶을 살다가 의도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그때 그 고통의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예요.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평안과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하여 선택하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고 자비 베풀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이 안식일에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싸워서 이겨서 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 때, 살아갔던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모두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폭력과 전쟁으로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귀를 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이제 전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얻기 소망하는 백성들, 여러분들 평안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삶에 평강의 삶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얻기 소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삶의 방향이 있는데요. 그 삶의 방향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였다 그랬죠? 나귀가 어떤 나귀였어요? 짐을 나르는 나귀인데 이 나귀가 어린 나귀예요? 성인 나귀예요? 네, 어린 나귀였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한 이 마가는 새끼 나귀를 탔다 그랬고, 누가는 짐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그랬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아직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도 않고 누굴 태워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너희가 볼 텐데 그 나귀를 풀어러 데려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하셨을 때 나귀를 그럼 총 몇 마리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만 데리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옆에 매인 나귀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옆에 메인 나귀는 어떤 나귀일까요, 여러분? 어떤 낙나귀일까요? 어떤 낙나귀겠어요? 이 아주 어린 나귀가 있어요. 그 옆에 함께 한 당나귀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 당나귀는 어떤 당나귀일 것 같으세요? 엄마 당나귀예요. 어미 나귀예요. 어미 나귀. 예수님을 태울 그 어린 나귀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 새끼 나귀에만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이 새끼 나귀만큼 나귀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귀하게 쓰여졌던 나귀가 바로 이 어미 나귀예요. 이 어미 나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미 나귀의 역할.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 엄마 나귀와 아기 나귀를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두 마리 다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어미 나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어미 나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새끼 나귀를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끌고 오라고 하니까 나귀 끌고 와라. 그래서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온 게 아니라 어미 나귀를 끌고 오면 이 새끼 나귀도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한 번도 등에 누구를 태워보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가, 이런 나귀는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서투릅니다. 모든 것이 서투르고 어려워요.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이 동물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어미 나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새끼 나귀가 이제 누군가를 처음 태우는데 그 가는 길이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예요. 그럼 이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고 겁먹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겁먹고 두려울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엄마 나귀가 있으면, 어미 나귀가 있으면 그 새끼 나귀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내 어깨에 예수님, 나귀가 내 어깨에 타신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 어깨에 누군가가 난생 처음으로 내 어깨에 누군가 탔는데, 무거운 사람이 탔는데, 이 성인 남자가 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옆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뭐 깔고 막 난리예요.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자기 혼자 그 길을 갔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린 나귀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미 나귀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는 길, 내일 모레라는 길, 당장 1분, 1초, 1시간 후의 길,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떨립니까? 그 길을 나 혼자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어미 나귀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앞날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이 절대 평안의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강은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도 정말 이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요,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평안이 우리에게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평강의 동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나귀를 데리고 올 때 누가 이거 왜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면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평강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 삶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째, 누구를 이기려 하지 말고 누구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오는 기쁨에 속아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자비 베풀고 사랑했을 때 얻는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또 두 번째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평강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가슴 뛰게 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다짐, 결심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만국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항상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저희들 하나님 가운데에서 삶을 영위함으로 항상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또한 저희들 오늘 작은 헌금을 드려사오니 이 헌금이 주님 사업에 기히 쓰일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미 266장
세상 위하여 주 오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떠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